따라해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며 생각하며, 즐거워하며 생각하며, 즐거워하며 생각하며. 즐거워하다 보면 생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생각하다 보면 즐거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즐거움과 깊은 생각에 균형이 있어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봉사하는 우리 상조회 회원들이 생각을 많이 하다가 죽음이 너무 심각하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의 죽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너무 슬픔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또 죽음이 복되다고 하는 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살아있는 이들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엄숙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즐겁게 살아야 하는데 그 사는 동안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장례식의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어디에 놓고 어떻게 배치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엄숙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러니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를 알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환한 빛을 본다는 건 참 기쁜 일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저 밝은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살고 죽는 게 아니고 매일, 매주, 그리고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여러 해를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한숨 쉬는 일이 있는데 그래도 항상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고 캄캄한 날, 그 날을 생각하면서 즐거움 속에서도 삶의 본문을 잃지 마라.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앞으로 일이 다 허망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행복을 붙잡고 죽음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바르게 살지 않으면 다가오는 날이 너의 미래를,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행복하게 살 거야, 앞으로는 잘 되겠지, 그게 헛될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슬픔을 극복해야 하고 지금 즐거움과 행복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야 하고,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언제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애써 불안한 요소를 찾고 어둡고 부정적인 그늘을 찾아서 불평하면서 내일은 달라지겠지. 그 사람의 눈은 내일도 그걸 찾을 거예요. 모레도 그걸 찾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앞에 있는 당신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오늘 나에게 있는 환경을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리면 남들이 볼 때는 불행한 것 같아도 내일도 행복하고 모레도 행복하고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중가요 가수들이 서로 좋은 친교를 나누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가수협회에서 주관해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일반 장례식에 비하여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 죽은 이가 살아있는 동안 불렀던 노래 가운데 대표적인 곡, 히트곡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한 번은 원로 가수였던 황금심 씨의 장례식에 관례대로 장례식 순서에서 조사가 끝나고 관 앞에 쭉 둘러서서 후배 가수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겠어요?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른 사정을 당신이 몰라주면 그 누가 알아주나요? 알뜰한 당신이 무슨 까닭에 모른 채 하십니까요?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가사가 좀 웃겨요. 관 속에 누워있는 분을 향해서 왜 모른 채 하시나요?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조영남 씨가 장례식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너무도 우스꽝스러워서 터지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원로 가수 고운봉 씨가 돌아갔어요. 사회자가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고인하고 아주 절친한 관계인 남보원 선생께서 추모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원맨쇼의 원조인 남보원 씨가 나와서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이 고운봉 선생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남기신 히트곡을 우리가 함께 부를 때는 찬송가식으로 불러드려야 합니다.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더니 이 유행가식으로 울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에 힘을 탁 주고 울려고 내가 왔던가 하고 찬송가식으로 부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터졌어요. 한참을 웃었어요.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됐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헌화 시간에 쭉 줄을 서서 앞에 관에다가 이렇게 꽃을 하나씩 놓는데 줄을 선 가수들 중에 브루벨스라고 옛날 봉봉하고 아주 그 중창단 멤버로는 유명한 블루벨스 멤버의 박일호 씨가 있는데 남보원 씨가 그 사람 보고 얘기하는, 야 일호야, 너 죽으면 무슨 노래를 불러줘야 되겠냐?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벌렸나, 이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히트곡이니까.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됐는데 계속 웃다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조영남 씨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 죽으면 무슨 노래를 불러줄까? 조영남 씨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불렀던 노래가 자기 노래가 없어요. 다 전부 외국곡 번안해서 불렀고 유일한 자기 노래가 화개장터인데, 야, 나 죽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구경 한번 와보세요. 전라도 경상도의 화개장터 헤이 뭐 이것까지 하면 야, 이게 꼴사납게 되겠구나. 진짜 고민이 생긴 거지요. 딜라일라를 불러주려면 너무 어렵고 또 남의 노래이긴 하지만 자기 히트곡 제비를 불러주는 일도 만만치 않을 테고 틀림없이 화개장터 부를 것 같다.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때부터 지금 여러 해 동안 공연이 있을 때마다 조영남 씨가 애써 꼭 자기를 초청하는 PD에게 이 노래를 반드시 부르게 해달라. 그래서 빠짐없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모란동백이라는 노래예요. 모란은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면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장례식 때 딱 부르면 멋질 것 같으니까 이 노래를 애써 부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TV 볼 때 가요 프로그램에서 조영남이 나와서 노래 부를 때 이 노래를 부르면 장례식 때 이 곡 불러달라고 애를 쓰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더 애처로울 것 같아요. 인생의 끝에
미리 서보는 경험으로 깊이 생각하니까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무엇을 즐겨 자주 말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래가 한없이 철을 얻고 한없이 세상에 매이고 덧없이 사라질 것을 구하는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라는 단원에서 장례식을 예로 들면서 끝, 목표점이나 종착지를 미리 정하면 가야 할 길이 보인다. 내가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이, 내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상조의 회원들은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은혜의 직분을 맡은 겁니다. 우리의 일생 죽음을 경험한다는 건 그리 많은 기회가 아닙니다. 물론 남의 장례식에 자주 갈 수도 있지만 죽은 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돌봐주고 경황 중에 있는 유족들을 잘 섬겨주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저 관 속에 눕는다면 언젠가 내가 우리의 부모님을 보내고 상주가 되고 유족이 된다면 언젠간 내가 떠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유족이 된다면 언젠가는 내가 떠난 후에 나의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면 뭐라고 말할까? 그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로마의 공화정 시절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영웅에게 허락되는 개선 행진이 있었습니다. 4마리의 말이 끄는, 그래서 황제하고 동격인 마차를 타고 신처럼 환영을 받으며 로마 시내를 행진합니다. 그때 그 개선 장군의 뒷자리에 노예 한 사람이 앉아서 행진이 끝날 때까지 개선 장군의 귀에다 대고 메멘토 모리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하였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라틴어로 된 경구 중에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이 있다, 죽음을 기억하라. 개선 장군에게 수여하는 승리자의 관에는 이런 경고의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울 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대가 인간이란 사실을 잊지 마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 그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라. 아무리 위대한 승리를 얻었어도 신처럼 칭송하는 군중의 환호가 로마 도성을 가득 채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노예의 말에 개선 장군은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인간의 본분을 끝내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세기까지 수도사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수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인사가 메멘토 모리였다고 합니다. 대구에 있는 성직자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의 입구에 양쪽에 2가지 문구가 라틴어로 새겨져 있어요. 호디에 미히 크라스티비,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묘지를 들어가지만 그 묘지 안에서
묘지의 문을 들어오는 사람에게 강력한 영혼의 음성으로 말하는 거지요. 오늘은 내가 여기 있지만 다음엔 내일은 네 차례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 그 운명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묘지의 입구에 들어서면서 너도 죽는다 말없이 묘지에서 들려오는 그 큰 음성을 듣는다면 누가 거기에서 자기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풍년에 얻은 엄청난 소득에 즐거워하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잔뜩 쌓은 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그에게 그대 어리석구나. 오늘 밤 네 생명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그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에서 유래한 말이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이란 말은 가급적 조금만 믿어라 라는 그의 시는 반드시 찾아올 죽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충실히 살 것을 권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자의 글에 내일 캄캄한 날이 올 것을 생각하라. 오늘 내가 눈을 뜨고 빛을 볼 수 있는 것을 즐겁게 생각해라.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즐겁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내일의 헛된 기대 때문에 오늘 충실히 살지 못합니다. 문학가로 유명한 조지 버나드 쇼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미리 묘비명을 써놓고 죽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직접 써놓고 죽은 묘비명은 그렇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오늘이라고 하는 날, 이 시간, 이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잡담하고, 내가 지금 싸우고, 내가 지금 다투고, 내가 지금 미워하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게 허비하는 오늘이 어제 돌아가신 분들은 꼭 하루만 더 살아보기를 원했던 그 소중한 날입니다. 마지막 임종을 지키는 유족들이 아버지 하루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올 한 해만 더 살았으면,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날 그 해가 지금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이 시간, 이 해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말기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은 내일을 걱정하느라고 오늘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일 이런 일 생기지 않을까? 잘못되면 어떡할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겠지. 변함없이 내일이 오겠지. 오늘 세상을 불행하다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노여워하지 말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불필요한 말로 우리의 시간과 건강을 허비하지 말고, 오늘 붙들고 즐겁고 행복한 날로, 보람 있는 날로,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을 후회 없이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틴어 경구 중에 가장 유명한 두 마디를 뽑으라 그러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카르페 디엠, 오늘 즐겁게 살아라. 인디안의 격언에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하였다. 그러니 네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토리예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몰라요.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오직 현재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영어에서 선물과 지금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지금입니다. 전도자는 말하기를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멋지게 잘 사는 것은 하늘 아래에서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인생은 비록 짧아도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니 그렇게 살 일이며 이것이 인생이 누릴 몫이다. 전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허랑방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있고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지금 눈으로 빛을 본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영적 깨달음을 통하여 세상을 즐겁게 바라볼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꼭 붙들고 행복한 날을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난치병과 자연재해가 극복되고 풍요로운 의식주 생활로 수명이 늘어가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수명이 곱절이나 늘었는데도 불행한 사람은 곱절도 더 많아요. 국민소득과 행복지수가 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제임스 딘이 말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라. 그리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는 몇 년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가장 비싼 침대에 누워만 있습니다. 우울증과 분노, 탐욕으로 인한 영혼의 빈곤으로 방향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로마인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개선 행진을 하는 장군들이여, 권력을 향해 질주하는 정치인, 이익에 눈이 먼 부자들, 현세 기복에 눈이 가려진 종교인들, 꿈을 이룬 젊은이들이여, 천한 노예의 목소리에, 옛 시인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라. 매일 매순간 메멘토 모리, 최선을 다하여 카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장 근접한 곳에서 경험하고 이 지혜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상조 회원들의 삶과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